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만저만한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14절부터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왕이 이스라엘에 없었지만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왕을 세운다고 그러면은 이만저만한 사람 중에서 택해서 왕을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크리스찬 기독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그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또한 예수님과 동일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삼중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왕으로 사는 것이고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고 선지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이 왕으로서의 삶이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이고 선지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그 반대적인 것을 가급적 말을 드리지 않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 아니라 종으로 쫄명으로 노예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빌붙어 사는 평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인데, 선지자와 상반된 것은 사실은 거짓 선지자, 그것은 과거에 연연하고 그냥 과거만 들먹이고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이 주보 인쇄 성경 읽기가 조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그 카톡에 또 공동인의교회 카톡에는 그것을 또 올리는데 거기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 프린트가 제가 확인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나왔죠. 중간에 하던 게 프린트가 됐는데 죄송하고요. 그 성경 퀴즈라든지 이런 게 보면 말이죠, 그 카톡에 나온 게 맞는 거예요. 뭐냐면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선지자는 그 말한 것이 말이죠, 일정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말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당시에 말은 무슨 말을 했는지 뭐 그럴듯하게 했는지 뭐 그거 관계없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한 말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이 시간에 판명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독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말이죠, 계속 1년 동안 가급적이면은 우리 인해교회 그 2024년 표와 연관시켜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인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말이죠, 너 크리스찬이 되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이 되어라, 제사장이 되어라, 선지자가 되어라, 그 말인데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너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이것을 갖다 말이죠, 무슨 너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 교육자가 되라, 이런 걸로 좀 부담을 느끼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실 그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마음에 우러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은 여생을 헌신하리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지, 부모가 너 선지자 되라, 목사가 되라 그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왕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자녀들에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왕이 된다고 하는 말은 가정을 이끄는 그 지도자, 책임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 지도자, 리더로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기독인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당연히 우리는 반장, 회장이 돼서 활동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기독인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회사에서 그냥 매번 그냥 무슨 철새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그 회사의 지도자, 리더가 되는 그것이 기독인의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을 세울 때 그 왕의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 14절 15절에 보면은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냐면은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신약에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지금 수십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아들과 딸, 그 형제가 누구냐? 믿는 성도들인데, 그러면 믿는 성도들 중에서 우선 1차적으로 왕을 세워야 할 사람은 그 서열로 왔을 때 맏아들이죠. 맏아들. 우리 한번 그 다음 그 성경 구절 나오는 요거 잠깐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형제자매 중에서 맏아들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앞으로 올라가 보세요. 처음에 나오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세우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있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다음에 보면은 이 그림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인 사람은 그 삶이 말이죠 아주 계획과 질서 속에서 조화로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그 옆에 보면은 내가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끊임없이 좌절과 혼란으로 뒤범벅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 했다가 내일은 그냥 막 불신자들보다도 더 사악한 삶을 살고, 그것은 자아가 죽지 않고 나를 자꾸 내세워서 내가 나를 주장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이죠. 왕을 형제 중에서 세우려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마음속에 아주 누구나 그 공허한 부분이 있는데 그 공허한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 그것은 바로 내가 자아가 없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하는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말이야 그 삶이 일정해요. 뭐 시간이 되면 열심히 듯 하다가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또 언제 그랬냐 쉽게 이렇게 세상에 묻혀서 살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 정도 자아가 말이죠. 우리 대표 기도 시간에도 나왔지만 우리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왕을 내 자신이 아니라 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 삶이 예수님을 닮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똑같이 있어도 마음속에는 나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가는 그 삶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항상 살아갑니다. 인생의 왕자를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자신은 내려가서 낮아지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구별된 능력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그 어떠한 것도 얼씬할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온갖 질병,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데, 마귀 사탄 도둑이 온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뺏어가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이 말이죠, 불평, 불만, 원망이라는 건 있어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주장하시는 그러한 삶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내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쓰러지고 내려앉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 그 삶은 정말 매 순간이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삶인데 얼마나 이었지 놀랍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이죠, 세상적인 것, 여기 보면은 이제 말과 병기를 16절에 보면은 병마를 두지 말 것이요. 이 병마, 전쟁을 함에 있어서 그 무기를 갖추고 말과 그 무기, 활과 창, 그것을 갖추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 앞에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 말과 병과 무기에 집중을 두다 보면 당시 성경 시대에 그런 가축을 많이 키우고 무기를 갖춘 그런 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 그 무기를 갖다가 많이 갖추고 당시에 그 애굽 이집트가 각종 짐승이 풍성한 그런 나라고, 그럼 그런 나라에 가서 그것을 가져가고 수입을 하고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문화, 자기들의 우상을 우리도 같이 섬기도록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연연하지 말고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그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과 병거에 의해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니까, 만왕의 왕이 앞장서 싸우니까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지도자적인 것을 키우기 위해서 첫째 덕목은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삼위업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삼위업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 삼위업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 욕망,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중에서 17절에 보면은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것은 바로 무욕에 대한 것이고요. 이제 아까 읽은 말씀 본문 중에서 17절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 이것은 바로 성욕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20절에 보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형제 위에 교만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명예욕과 권세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다른 구절들과 함께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은 인간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일진데, 문제는 그 물질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 성은 너무나도 크고 힘센 그런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마하고 힘이 약한 그런 성이었는데 오히려 그 여리고 성을 물찌른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하고 패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은 아간의 그 무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노력한 물건 중 전쟁에 이어서 많은 노략물을 가져온 것은 좋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이 외투 한 벌 아주 멋지게 보이는 그런 옷이 탐이 나고 또 은금이 탐이 나가지고서 그것을 몰래 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간은 심판을 당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5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 중에서 얼마를 팔아서 이득금을 남겼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진데 그것을 그냥 슬그머니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마음을 합쳐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고 그것을 숨기고서 아무 이익도 없는 양 이렇게 자기들의 그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부부가 둘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우리는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세 가지 욕망 중에서 여기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당하는 사람을 왕으로 뽑지 말라는 말은 성욕을 어느 정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가 동시에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최악의 그런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 일처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결혼의 원리인데 많은 그 아내와 남편을 두는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그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그러한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행하였지만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많은 그 이방 여인들을 왕의 그 첩으로서 거느린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뒀을 때 그 여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마음속에 그들 나름대로의 이방의 우상들을 자꾸 이렇게 솔로몬에게 소개하고 그 우상을 갖다가 같이 섬기자고 유혹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신을 따르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됐을 때 아무리 다윗 왕의 영향을 받아서 솔로몬이 이렇게 그 후광을 입어서 잘 됐다고 하지만 노년에 그가 잘못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갖다가 첩으로 두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걸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 중에서 왕이 됐을 때는 왕 중에서 아주 그렇게 악독한 왕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왕이 잘못된 그 악한 왕으로서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그 요셉은 여인의 그런 유혹을 물리친 시험을 이긴 복이 드문 그런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임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세력, 명예력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최근에 몇 년 사이에서 사회 들어간 것을 보게 되면은 서울시장이었던 사람도, 부산시장이었던 사람도, 유명한 국회의원도, 또는 일부 교단을 부흥시킨 유명한 목사님도 그 노년의 때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여인의 유혹을 탐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다 내려앉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여기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떤 사람이 적절한지 여기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명예욕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자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 중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나와 있는 말씀대로 행하면 사람이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받들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받들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르라고 우리의 그 마음을 이렇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성공과 어떤 처세술에 관한 그러한 책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그저 그냥 높아져서 나이고 선배고 전통이고 다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억누르고 상대방이 멱살을 잡으면 나는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그 잘못된 그런 것이 우리는 여기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이번에 보면은 뭐 축구 감독이 바뀌고 선수들이 막 그 요르단과의 그 경기에서 아주 비참한 그런 결과를 내 가지고서 욕을 많이 얻어먹는데요. 상황이 그럴수록 그런 여건이 발생할수록 하나님의 성도는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상황이 더 악화가 되고 더 욕을 먹으니까 그 욕 먹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조현우 같은 사람은 빛이요. 그 하나님의 빛이 그 어려운 상황이 되면 될수록 또 빛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막 페널티킥을 막 그냥 연속해서 2번 맞고 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얼마나 그 어려운 것들을 막으면서 그 장면은 텔레비에 잘 안 나오지만 그것을 막고서 경기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는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 기독인들을 놀랍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국민일보에서 특별히 이렇게 기사화돼가지고 나왔던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제자들조차도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예수님께 구하기를 우리 2 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의 그 대권을 지시게 되거든 우리 아들 중에서 하나는 주님의 그 우편에 아들 중에서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한 명은 우의정으로 한 명은 좌의정으로 등용해 주세요. 아무리 제자가 훌륭하지만 그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가서 요즘 말하자면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그런 명예와 권력을 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제일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겸손한 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 순간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과거가 참 좋았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과거는 아주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때만 되면 그냥 과거를 자꾸 떠올리면서 과거가 좋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조금 먹는 게 좀 부실해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노예고 종이지만 그때는 그래도 입에 풀칠하고 먹을 건 배부르게 먹었었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모세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무슨 고생이냐. 하나님께서 거기서 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제 배고픔을 채워주셨는데요. 우리 과거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나선형적 상승구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도 말이죠. 그것은 지워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삶이기 때문에 나선형적 상승구도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도해서 교회에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도 그 아이가 어려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학교 임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고 임원도 아니고 그냥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 당시에 과거의 어린 시절에 교회에 나왔던 것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님이 그냥 목에다가 무슨 강아지 무슨 새끼줄 쇠줄 샀어. 이 끈으로다가 교회에 끌고 와가지고서 반강제적으로 데려가서 그 마지못해서 어렸으니까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 올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예를 들어서 어려서 믿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잘 믿어야지 그게 어려서 제대로 믿은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말이죠. 어린 시절 옛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패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실패와 좌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많은 시련, 몸에 예기치 않은 질병과 고통, 물질적인 무슨 손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억울한 누명, 재판에 있어서의 무슨 패소,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상승하고 빛이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그 밥을 먹으면서 식당 벽에 가장 큰 글자로 가장 크게 써있는 그 액자의 글씨가 뭡니까? 식판을 제자리에 식판을 역시 그 식당 그 봉사의 그 부장님 되셔서 아주 명철하게 잘 대답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거기 그 보게 되면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며 그런 기도문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지경을 넓히시며 그것은 바로 우리 개인의 교회도 보면은 오늘은 성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그 지경이 넓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점점 넓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점점 넓어지면 도대체 이 팔이 길이가 한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더 이상 넓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없어요. 점점 넓어지면 진짜 어깨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셔가지고 홀홀 날아서 하늘로 점점 더 우리 지경은 넓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자꾸 들먹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것은 전부 마귀 사탄의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장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에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에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3장 12, 13절에 보면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이 이제 2월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1년이 우리 앞에 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달씩 12덩어리가 우리 앞에 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365분의 1씩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읽어 이렇게 두꺼운 걸 어느 하사월에가 읽는가? 이 읽다 보면 말이죠. 이제 10월, 11월 가면 야 이거 하루에 이거 한두 장씩 넘겼는데 벌써 이만큼 넘어왔어. 우리 어제도 그 환자분 한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무슨 그 환자분이 보면 아주 그냥 뭐 당뇨병, 인슐린 고단위를 맞으면서 그냥 막 눈도 막 무슨 막막 불치, 난치병에 걸려 있고 허리가 아프고 그냥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으신데 어깨를 이제 치료하러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 요즘 이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쓰기, 필사성경이에요. 필사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필사를 하는 그 성경을 열심히 쓰다 보니까 어깨가 아파가지고 치료받으러 오셨는데 연세가 85세신데 아무리 몸이 쑤시고 아프지만 얼굴에는 정말 광채가 나고 기쁨이 충만한 평화로운 그런 뭐
거기에 뭐 무슨 치매라든지 뭐 기억상실 그런 건 일체에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찾아올래야 찾아올 수가 없어요. 성경을 그냥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냥 읽고 묵상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걸 글씨를 다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3구 27, 66권 중에서 지금 이제 4권 남았다 이거예요. 계속 쓰고 있는. 저희 어머님도 보면 그 성경 쓰기를 몇 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찬송가까지 1절부터 4절, 5절까지 다 써가지고 그 찬송가 쓴 그것도 다 있어요. 책고에.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와 같은 것 우리 기독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물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아이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주세요. 따돌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말이죠. 야베스의 기도고 식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경을 넓히시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지도자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말문이 트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좀 그래서 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아이가 말문이 트일 뿐만 아니라 아나운서보다 더 아름답고 분명한 목소리의 그런 소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그 기도를 말이죠. 이렇게 책장을 정리하고 책 이렇게다가 그것을 보냈을 때는 전 읽은 기억이 없는데 우리 딸아이가 말이죠. 이렇게 옛날에 보니까 한 25년 전에 그 고3 때 이제 학교에서 무슨 극기훈련 수련을 가가지고서 집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그런 기회가 있었더니 저 그때 본 거 읽지도 못했는데 책장을 정리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보고서 저도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잠깐 소개해주면 부모님께서 큰딸 희정이에요. 일부만 읽겠습니다. 처음에는 극기 훈련이라고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억지로 끌려왔어요. 단지 고교 시절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고자 남은 고교 생활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도 잘하고 주위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만큼 보답할 수 있는 딸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반장 아니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을 위해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익도 받으며 좀 더 평범한 친구들과는 다른 학교 생활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모습 봉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게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 반장해라 회장해라 그런 말 하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는 부모로서 한 것은 주일날 그냥 손붙잡고 그냥 교회 같이 가자 그거밖에는 한 것이야. 기억이 없어요. 정말 기억에서 또 사라지지 않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우리 둘째도 그렇고 첫째도 그렇고 그 첫째는 정말 나한테 이 고3 때 반장을 하는 동안에도 이 땀을 맞아가지고 이게 부어가지고 한 열흘 정도 뭘 그렇게 부어가지고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둘째도 보면은 반장, 회장 이런 것을 여러 번 이렇게 학년마다 하고 그러는데 최고는 작지만은 그 학교에 그런 무슨 폭력 서클 이런 애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올렸다가 그 애가 이제
휴식 시간 지나고서 수업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계단에서 올라가는데 발찌르다가 그 우리 애를 차가지고 말이죠. 눈통이를 잘못 맞아가지고서 3일 동안 눈을 가리고 있네. 의사가 이제 이거 3일 후에 뛰면은 혹시 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랬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3일 후에 그 가재를 뛰니까 앞이 보인다 이거예요.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 말이죠. 애들 그냥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지만은 그냥 세상에 묻혀서 세상에 어떤 위인이나 성공한 사람 그 사람 따라서 그냥 되고 싶은 대로 되라 그러면 그냥 놔둬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정말 오늘 제목처럼 자녀를 지도자로 왕으로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내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손붙잡고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삶이 내가 해서는 도저히 그런 수준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은 세상에 잠시 잠깐 이렇게 빵긋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평생을 정말 왕의 왕을 닮는 그런 삶을 사는 지도자로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이고